이제 다시 성경 인물로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저희 미국에 있는 저희 누님도 왜 이렇게 성경 인물이 안 올라오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된다. 시작되면은 올해 아마 다 끝나지 않겠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첫 시작이 됐고요. 이 인물이 신약의 인물까지 다 가서 올 한해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마무리되는 시간 되면 좋겠고요. 이걸 통해서 최소한 세 가지는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지, 이게 분명히 계시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책인데,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내가 아는 그냥 복 받기 위한 그런 성경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뤄 나가시는 것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진짜 복이라는 그런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신앙에 대한 이해입니다. 어떤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어떤 신앙이 치우친 신앙이냐, 어떤 신앙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신앙의 모습이냐, 우리가 그걸 쭉 봐왔습니다. 신앙의 정말 그 귀한 선배들이 축복을 받기도 했고 또 뭡니까? 문제를 당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언제 문제가 생겼는지를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성경 인물을 시작하는데 이 처음부터 좀 어려운 부분이 들어가요. 이게 선지자의 이름이 들어가요. 선지자는 다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이 좀 굵직한 사람들은 다루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냥 다 모아서 이제 선지자를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다루고 나면은 신약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할 게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그 부모님들이거든요. 첫 여는 시작을 누가복음이 참 잘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나온 그 인물들을 먼저 시작해서 일을 좀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진행 과정들을 같이 조금 보면서 성경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 신앙에 대한 이해를 봤으면 좋겠고요. 이 선지자들을 보면서는 또 다른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제목은 심판과 구원을 선포한 이사야예요. 누구의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누구의 구원입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뭡니까? 보게 되는데 그걸 알고 선포했어요. 자, 그래서 조금 먼저 남유다 왕국 중심으로 사역을 했던 이사야에 대해서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참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우상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나뉘어졌습니다. 나라가 나뉘어졌는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남쪽 유다 왕국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12지파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10지파를 중심으로 그 두 지파를 뺀 10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세워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시작했지만 계속 왕조가 바뀌는 비운의 나라가 되어졌고요. 남유다는 계속 다윗의 그 혈통을 이어가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대로 계속 다윗이 왕이 되는 축복,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는 축복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도 다윗의 후손을 찾아서 왕으로 세우는 일이 벌어졌죠. 자, 오늘 보게 될 이 이사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약 100년 전, 정확하게 말하면 한 30년, 51% 되는데 어쨌든 한 약 100년 전쯤에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그 시기에 아수르는 멸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있었고 남유다는 앞으로 한 100년이 좀 지나고 나서 멸망을 할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으냐면 이사야가 100년 뒤에 일어날 남유다 왕국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본 게 아니고 그 뒤에 70년이 지나면
다시 뭐 될 거란 말입니까? 회복이 될 거란 걸 본 거예요. 다시 저 바벨론에서 돌아올 건데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를 세워 나갈 거를 안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 이제 페르시아인데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저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루실 거를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100년 전인 약 BC 700년 그 780년 약 800 그러니까 그 좀 700년 초쯤에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 인물이라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시대를 향한 마음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아모스, 호세아, 미가와 같은 동시대 인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BC 739년에서 681년 사이에 활동했은 한 대략 50년 정도를 활동했는데 유다 전역과 예루살렘에서 주로 사역을 했고요. 왕은 우시야 왕, 그다음 요담 왕, 아하스 왕, 여러분 잘 아는 히스기야 왕까지 대체적으로 사역을 많이 했고 므낫세 왕 때 사실은 이게 톱으로 켜서 죽는 나중에 그때까지 이제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이사야의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구원. 그럼 구원이라고 본다면 뭐 여호수아, 호세아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그러니까 발음에 근데 뜻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약에는 예수와도 같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르는 거는 다른 거죠. 자, 아모스라는 인물 그 선지자 아모스가 아니고요. 다른 아모스의 아들로 이제 자신이 인생에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들을 두 명을 낳아요. 두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첫 번째 아들이 이사야 7장 3절에 스알 야숲이라고 지었어요. 남는 자는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이름이에요. 그다음에 둘째 아들은 이름이 또 더 어려워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름이 갑자기 막 적고 싶지 않은 생각이 막 들죠. 예.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게 이사야 8장 3절인데 급히 빼앗으라. 이제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데 어찌 보면은 앞으로 일어날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 아들을 통해서 하지 않았나. 자, 그 당시에 자신이 있었던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죠. 100년 후에 뭐요? 남유다가 멸망할 거고 그 주위에 있는 여러 두로 시돈부터 시작해서 여러 나라들의 멸망과 애굽이라는 나라의 멸망까지도 다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잖아요. 그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도 예언을 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중에 종을 한 명 세울 것인데 그 종이 누구다? 메시아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메시아의 나중에 나오지만은 초림부터 고난, 재림, 영광스러운 나라와 새하늘 새 땅까지를 다 예언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예언을 했어요, 사실은. 이 정도로 이 이사야의 활동이 컸거든요. 어디서 소명을 받았느냐? 오늘 봤던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성전에서 소명을 받은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주로 왕과 귀족 계층들에게 메시지를 했던 선지자고 그 같은 시대의 동시대의 미가라는 선지자는 누구냐면 바로 이 서민 계층들에게 메시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선포했던 대상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사야는 왕과 귀족들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누구요? 미가는 일반 서민들을 그 시대 대상으로 사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환상이 이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과 스랍들이 찬송하는 모습과 문지방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것을 봤다는 거예요. 야, 이거 뭐야? 이 신비한 거다 본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부정한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지금 이 영광스러운 걸 봤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화로다 싶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입술에 대면서 정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모습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봤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써달라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을 두고 소명을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해야 될 중요한 그 일에 그러면서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 배임을 당한다. 그런데 뭐는 남아있다?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다. 그들을 통해서 나는 새 일을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요. 9장에 보면 바울이 호세아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인을 택할 거다라는 예언을 해요. 그 말씀을 풀어가요. 거기에 예언으로 썼던 말씀이 호세아와 이사야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보지만 호세아하고 이사야하고는 같은 시대의 인물입니다. 호세아는 그 시대에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남유다에서는 이사야와 미가가 지금 그 외에도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모스나 이런 선지자가 같이 사역을 했다고 보시는데 어쨌든 저 북이스라엘은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버렸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근거로 나중에 이 바울이 이사야서와 호세아서를 근거로 하나님이 이방인을 택했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로마서를 볼 거예요. 제가 로마서를 하려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제가 자신이 없어요. 읽어 나가는 거는 자신이 있는데 이거를 주일에 설교로 하려고 하니까 제가 더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아마 내년이나 늦으면 후내년, 전 내년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때 로마서를 한번 같이 그냥 읽어 나가면서 풀어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자막에는 밑에 이제 그 성경 구절들을 조금 적어 나가는 부분들을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사야의 사역에서 특별한 것이 있어요. 이사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을 참 많이 했어요. 두로와 시돈부터 시작해서 애굽과 구스인데요. 특별한 게 뭐냐면 이사야 20장 2절에요. 벌거벗고 3년 동안을 다녀요. 저는 벌거벗고 하루도 못 다니겠는데 벌거벗고 뭐요? 3년 동안을 다녀. 3년 동안을. 우리 그 집사님 나중에 우리 아마 이게 눈도 아마 이뻐질 건데 지금은 이렇게 쓰고 계시잖아요. 왜? 이게 사실은 남한테 내 이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이사야는요 3년 동안이나 벌거벗고 다녀. 근데 왜 벌거벗냐면 애굽과 구스라는 나라가 나처럼 이렇게 벌거벗겨 가지고 어디로 갈 거다? 저 아수르라는 나라에 끌려갈 거다라는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남유다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뭐요? 저 애굽과 저 구스라는 나라가 이렇게 벌거벗겨서 끌려갈 거에 대한 예언을 3년 동안이나 누가요? 이사야가 벌거벗겨서 다니는 거예요. 참 하나님 짓궂은 것 같아요. 근데 영적인 거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무속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술을 할 때 어느 집안에 구술을 하는데 그 집안에 만약에 목매달아 죽은 귀신이 있잖아요.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건 사실 귀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때부터 구술을 할 때까지 이 목이 아파요. 막 혀가 나오고. 그래서 무당들이 아는 거예요. 아, 저 집에 목매달아 죽은 사람이 있구나를 안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드러내는 부분들이 이런 것 같아요. 조금 그 무당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지만 그거는 그냥 모르고 당하는 거고 이사야는 알고 당하는 거죠.
너가.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요. 알고 맞이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사역의 특징이 뭐냐면 메시지를 선포한 그 선포 속에 메시아라는 이 메시아의 예언을 가장 많이 남겨놓은 복음의 예언자가 바로 이사야예요. 심판도 많지만 결국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과 소망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결국은 순교를 당해요. 므낫세 왕 때 톱을 켜서 반쪽을 잘라버렸대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시편 우리 그 히브리서에 보면 톱을 켜는 것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톱을 켜는 것이 이사야를 의미한다고 보잖아요. 톱을 켜서 죽었어요.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참 안타깝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안타깝지 않아요. 그것도 순교자의 피가 흘러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죽느냐가 세상 사람들은 중요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죽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은 그냥 자는 잠에 죽고 그냥 편하게 죽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데반이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었고 정말 복음화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게 진정한 우리의 가치임을 아시고 어떻게 죽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죽느냐가 중요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고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이 이사야서를 남겼어요. 여러분, 선지자인데 기록이 없는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아니 기록에 남아 있잖아요. 그거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기록한 게 아니고 뭐요? 이 성경을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사람들이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다른 이사야나 선지자는 자신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기록을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뭐가 없단 말입니까? 자신의 기록의 책이 성경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은 활동한 건 없는데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 그 두 사람은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은 활동하는 선지자고 다른 사람들은 선포한 선지자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 이사야서 66권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사야 66권은 진짜 성경책의 축소판 같아요. 그러니까 39권이 구약 성경이고 27권이 신약 성경인 것처럼 이 39장까지가 딱 구약 같은 느낌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나와요. 물론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에도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복음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39장까지 심판과 관계된 메시지를 많이 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같이 소망에 대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딱 축소판 같은 게 뭐다? 이사야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사야서도 66장, 성경도 66권 이렇게 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외우시기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가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이 이 시대에 들어야 될 메시지도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왜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고 왜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고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을 행하고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가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수 있습니까? 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공평하게 모든 자에게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그래요. 아니 그렇게 그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북한은 심판 안 하냐 얘기합니다.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악이 차야 돼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심판하면, 예를 들면 그냥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하면 이 세상에서 그 도둑질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고, 또 살인하면 살인한 것에 심판을 받지만, 우상 숭배를 하거나 내가 하면 안 되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그런 악을 행했을 경우에 심판 안 받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면서 그 개인들을, 그 나라들을, 그 왕국을 심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의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았느냐?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것만 봐서 아모리 족속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을 갖다가 그랬다는, 그게 아니고 7 족속, 모든 족속이 다 멸망받아야 될 것이 분명한데, 그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 그래도 아직은 죄악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500년 이상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뭡니까? 그 땅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심판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도 몇백 년이 지나서야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남유다가 심판을 받습니다. 바벨론은 얼마나 악했는지 70년 만에 그냥 망해버려요. 거의 100년의 세월도 못 갈 정도로 망해버린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저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나쁘죠. 독재를 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당신의 그 악의 심판의 시간표에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 가라지 비유를 보면 돼요. 가라지 비유가 뭐냐 그러면 어느 주인이 그 알곡을 쫙 뿌려서 농사를 지어놨는데 거기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조금 자란 거 보니까 가라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주인하고 하인하고 대화를 합니다. 원수가 밤에 뿌렸는갑다. 이러니까 하인이 제가 가서 그것을 뽑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뭐라 하냐면 나라. 네가 저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뭘 뽑을 수 있단 말이죠? 알곡도 뽑을 수 있다. 지금 저 누구요? 저 북한이라는 나라나 이렇게 독재자들을 심판하다가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까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를 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까지 늦추시기도 하시고 또 기다려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두셀라라는 사람의 이름. 한마디로 뭐라고요?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은 망한다. 세상의 멸망과 관계된 이름이 무두셀라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라고? 무두셀라예요. 몇 년이라고 그랬죠? 969년을 살았어요. 약 31년이 모자라는 1000년입니다. 왜 그 긴 시간 동안을 살게 하셨냐? 뭐란 말입니까? 저는 그래 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의 죄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없이 해주겠다.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심판해도 그루터기가 남아서 다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가 구원과 회복의 소망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두 번째 메시지가 구원과 회복의 소망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진정한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서를 좀 대략 보겠습니다.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되게 또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자, 1장부터 39장이 다 심판의 메시지지만 주로 1장부터 27장까지가 유다 왕국과 그 주위의 이 열방과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소망도 좀 주지만 주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불의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한단 말입니까? 심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28장부터 39장까지는 좀 심판에 대한 것도 있지만 역사적 사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를 이기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27장부터 35장까지 나와요. 36장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야에 있었던 사실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애굽과 막 했지만 결국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로 아수르에서 그 이기게 하는 보호하시는 것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병이 걸렸는데 그 질병에서 낫잖아요. 15년을 더 살거든요. 그 너무 좋아가지고 있는데 주위 나라들이 축하한다고 사절단을 보냈는데 바벨론에서 신생 국가인 바벨론에서 뭐가 옵니까? 그게 오죠. 다시 말하면 축하 사절단이 와요. 근데 그 사절단이 왔는데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자랑을 하는데 내탄국까지 다 보여줘요. 그때 이사야가 뭐합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를 예언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모든 심판에 대한 것들을 다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40장부터 60장까지가 주로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종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 42장, 49장, 50장, 52장, 53장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한마디로요. 메시아의 초림이 처음 오실 거다가 이사야 7장 14절, 9장 6절 7절, 61장 1절 2절에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메시아가 고난당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53장 1절에서부터 12절. 잘 알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돼요.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이사야 11장과 6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60장 15절부터 22절에 바로 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는 메시지의 그 뒷부분에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나오고요. 이사야 65장에 앞으로 우리도 아직 못 봤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사야 65장에 나와요. 그래서 메시아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림 또 뭐죠? 고난, 이렇게 죽으심이죠. 재림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새 하늘 새 땅 이 모든 것에 대한 기록이 다 이사야서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메시지를 맺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는데요. 자, 고난도 따를 수 있지만 가장 복된 삶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언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삶이 분명히 고난도 오고 핍박도 오지만 가장 복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전기 일을 한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에 있는 일들은 제가 하잖아요. 제가 목요일에 와서 이게 여러분 지난주에는 어땠냐니까 밖으로 나가는 소리는 잘 나갔어요. 근데 안에 있는 소리는 너무 이렇게 조금 저희 아들이 말하기를 왜 이렇게 구리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리가 왜 구리냐니까 이게 여기를 키우면 나가는 소리가 작고 나가는 소리를 키우면 여기가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고민을 해서 나가는 소리를 따로 빼고 여기 소리를 따로 뺐어요. 그게 지금 가능한 거지.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지금 목요일에 와서 하고 마이크도 뭐요? 저하고 저희 그 부목사님하고 소리가 너무 달라가지고 부목사님 마이크를 따로 뺐어요. 왜? 아니면 소리가 자꾸 이렇게 음색도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다르더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가치가 있어요. 주의를 생각하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그런데 매일 이런 일을 한다 생각해 봐요.
가치 있겠습니까? 가치 없어요. 매일 전봇대 타고 매일 천정 타고 매일 전선 까고 한다면 제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가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힘들기도 하고 고난이 오기도 하는데 제가 이 일이 복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도 따르지만 복된 삶의 방향 맞춥시다. 무슨 삶요? 언약을 위한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시대를 봐야 돼요. 시대를 보면 볼수록 마음에 품어지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고통받는 개개인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많이 무너지는 가정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흑암으로 덮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20년 전에 그랬거든요. 미국을 가보니까,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은 법이 가정을 책임지더라. 아이를 놔두고 가면 아이를 뺏어가 버리더라, 정부가. 너는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근데 제가 그때요, 이 법이 우리나라도 들어올 거다. 우리나라도 지나고 나면 이렇게 정부가 법적으로 가정을 규제할 거다 그랬거든요. 지금 거의 많이 왔어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왜? 흑암으로 계속 덮여가요. 계속 돈 있는 사람은 더 돈을 벌고 돈 없는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고 너무 절망하기도 하는 시대가 되어져 갑니다. 계속 청년들이 갈등해요. 그 갈등할 이유도 없는데 갈등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죠. 이유 없어요. 부모를 잘못 만난 것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부모를 잘못 만났는데요. 저도 배경 없었어요. 저도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하나를 했어요. 저는 교회에서 잘했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잘해져 버렸던 사람이에요. 저는요,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세상적으로 복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세상을 살리라고 교회에 복을 주셨는데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사명도 놓쳐버렸어요. 그냥 교회 부흥, 먹고 살기 위해서요. 저 안산에요, 상록수역 주위를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지. 그 많은 교회들이요, 다 먹고 살려고 하고 있어요. 아닌 교회도 있겠죠. 예, 있을 겁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들도 주의 일을 하겠죠. 많더라고요. 전국에,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저도 그런 동기를 가질 때가 있었으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소원 성취와 기복 신앙에 빠졌어요. 자신들이 지금요, 소원 성취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대부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안 해도 되는 기도들을. 세상에서 빛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안타까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현장에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마음에 뭘 품으라고요? 사명을 품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부터 시작해서요, 이 선지자들은 그런 걸 품었다니까요. 두 번째는요, 언약 성취를 위해서 반드시 체험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목사님,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예, 잘 안 돼요. 왜냐하면요, 쉽게 말하면요, 나는 죽었는데 안 죽은 거야. 나는 죽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얘기했는데 과거 그 옛사람의 그 모습을 아직도 못 버리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뭐 받으라고요? 성령. 그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뀌었고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왜 올 한 해도 더 다지느냐? 다져보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지자고요? 더 복음의 능력으로 다져갑시다. 말씀으로 다져갑시다. 기도 속으로 다져갑시다. 저는 2월 중순부터 시작할 집중 기도에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마음을 더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박 목사님이 집에서 했지 않습니까? 이게 소리를 크게 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만 참 이렇게 배경도 저희 딸이 보더만은 아빠 저거 사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배경보다 저기 낫다 이거지.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는 바로 박 목사님도 또 저도 집에서 바로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형성이 되어졌고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더 깊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불신자도 인정할 만큼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나라로 영혼 구원을 해 나갑시다. 그래서요, 언약 성취를 위해서 참 헌신을 시작합시다.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 봅시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가 이 바로 우리의 언약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가 딱 있고 나면요, 이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진짜 빚진 자의 인생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딱 맞추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중요한 일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전도자의 삶의 방향 맞춰야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자는 대단하지 않는데 엄마는 대단하다고 봐요. 저희 아내도 아플 때가 있는데요, 아파도 뭐 하느냐? 자식들 밥은 챙기고 집안 살려면 살더라고요. 왜죠? 가장 우선순위에 딱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우리의 사명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사역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담고 갈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담고 갈 것입니다. 물어요, 저한테. 왜 이런 사역들을 하시냐고.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한다 그래요. 내가 원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 주시는 사역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의 현장에 나의 복음을 누리며 제자를 세워나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갑시다. 핍박도 오고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문제도 오고 오해도 받고 갈등도 오는데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도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고민하세요. 이게 결론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고민하세요. 저는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은혜로 살아가는 영적 생활을 정상화시키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한다고 바쁘십니까? 집안일 한다고 바쁘십니까? 그래서 영적 생활 놓치십니까? 그러면 재고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다 일합니다. 다 바쁩니다. 근데 뭘 위해서 바쁩니까? 영적 생활 놓치면 더 바빠집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의 가장 시작은 영적인 삶을 먼저 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현장의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흑암을 무너뜨릴 만큼의 영적 생활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전문을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언약 성취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정말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이사야처럼 이 시대에 저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